혹시 예배 시랑 카톡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예, 비대면 하고 있죠? 예,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갈수록 점점 더 어렵고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계속 끊임없이 방법을 찾아 애쓰고 있지만은 해결될 빌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은 아예 모른 척하고 그냥 살아가거나 다 잊어버리고 하고 싶은 것 하며 즐기며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거나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건 정치를 잘못해서 그래, 정부가 잘못해서 그래, 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밀어가 버립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원망하며 살아가지만은 실제로 정치를 잘못해서 그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권을 바꾸어 보기도 하고 국회 다수당을 바꾸어 보기도 하지만은 오히려 잘 되기는커녕 계속해서 엉망진창입니다. 잘 될 수가 없어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잘못된 생각이 이 세상에 가득 차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또는 지혜로운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찌땀 체면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해 버려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유명한 사람, 이름 없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어린 사람, 아무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른 곳에 엉뚱한 곳에 집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자꾸만 이렇게 좀 어려운 방향으로 자꾸 갑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와서 좀 희망의 이야기를 듣고 좋은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왜 안 좋은 소리만 자꾸 하는가?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왜 이러한지 원인을 알아야 되고 문제를 알아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똑같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다 정치를 잘못해서 정당이 잘못되어서 저 사람이 그 모든 계획을 잘못 세워서 추진을 잘못해서 엉뚱한 곳에 다 밀어버리니까 그래서 한번 바꿔보자. 바꾸는데 안 돼요. 우리가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역사를 쭉 봐오면서 세월이 바뀌면 바뀌면서 나라가 바뀌고 또 정부가 바뀌고 국회 대다수의 당들이 바뀌어가고 하는데 좋아진 적이 있습니까? 좋아진 적 없습니다. 사람들은 좋아졌다고 착각을 할 뿐이죠.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 세상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잘못된 생각, 잘못된 교훈, 잘못된 교육, 잘못된 사상에 빠져들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올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방도를 취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 말씀을 자꾸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하고 살피고 또 살펴봐도 도무지 방법이 없이 가슴이 먹먹하고 슬프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에 처했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방법,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너무나도 놀라운 방법이고 너무나도 신기하여서 내가 할 게 전혀 없어요. 올바른 믿음의 눈을 들고 이 말씀을 보면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마음을 간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신기하고 왜 놀랍고 왜 행복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데 그거 다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나 스스로도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나간 1년 동안 꿈꾸는 것 같았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축복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감사하고 소망의 즐거움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그것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한 해를 마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꿈꾸는 같은 그 역사를 어떻게 이루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큰일을 하셨는가? 나는 기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꿈꾸는 것 같습니다. 지나간 세월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하고 내 앞에서 그 소리하고 나가더라. 그런데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이런 일이 생겨서 지금 우리의 형편이 이러하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오겠다고 하는 후임자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혹 다른 방법이 있는가 해서 교회를 합병할 수 있을까 해도 이게 또 모두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많다는 거죠. 이게 과연 하나님의 꿈꿈 같은 은혜고 큰 일을 해 주신 것인가? 많이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망한다 했는데 20명도 되지 않는 이 식구를 가지고 지금까지 문제없이 행해 왔다는 것, 이건 꿈꾸는 것 같은 이야기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오셨던 27년의 세월이 너무나도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제가 이마에 부임해서 왔을 때 그때도 이 숫자보다 많지 않았어요. 그러한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351번지에 건축을 허락하시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곳에 451번지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끊임없는 방해와
끊임없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좋지 못한 소문을 사방에 퍼지면서 그렇게 왔는데도 하나님께서 꿈꾸는 같은 은혜 베푸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음을 깨닫고 우리는 기뻐도다. 감사와 고백, 찬양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이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 찬송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면은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꿈꾸는 것 같았는가?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일을 행해 주셨는가? 아무리 봐도 내게 큰일을 행해 주신 것이 없을 거예요. 나는 기뻤는가?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행복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는 것 같은 은혜를 베푸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해 주셨구나. 나는 기쁘구나. 이 말씀, 이 은혜를 깨닫는 순간 오늘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나인성의 과부가 아들을 장사 지내러 가다가 주님을 만나서 다시금 살아났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2번이나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새로운 2024년을 시작하면서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축복의 말씀인가? 생각하며 고민하며 기도하고 살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지요. 너무나도 신기하고 너무나도 놀랍고 내가 할 일이 전혀 없는 너무나도 복된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은총의 권속들이 바로 이 은혜, 이 소망, 이 신기한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마음에 새겨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행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기쁘지 않아요. 소망이 생기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11절로 12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하였고 너무나도 소망의 즐거움이 넘쳤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언제? 그 후가 언제입니까? 바로 앞에 1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어요? 가버나움에 한 로마의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다는 소리죠. 40km가 넘는 먼 길입니다. 가버나움은 저 위쪽에 있고 나인이라는 성은 밑에 있습니다. 40km가 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가버나움에서 나인 성을 찾아오셨다는 것 사실입니다. 나인한 성으로 가실새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무도 몰라요. 나인한 성에 한 과부 여인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장사 지내러 가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과 함께 간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동행했지만은 그들은 왜 예수님께서 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도착해 보니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나인성의 이 한 불쌍한 과부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어요. 이게 사랑이죠. 이게 소망이고 이게 너무나도 신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에 이 불쌍한 과부가 있는지, 이 불쌍한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는지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신기하게도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뭘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인한 성문에 가까이 왔을 때에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주님께서 바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말은, 과부의 슬픔을 보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말은, 이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이 헬라 말은 간절하게 열망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불쌍한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간절하게 원했다는 뜻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열망했다. 이게 불쌍히 여기사 여기시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보는 과부를 보시고 그 문제를, 불쌍한 그 문제를, 답답한 그 문제를, 가슴 먹먹가지고 슬퍼지만은 눈물조차 나지 않는 그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 먼 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지요. 과부를 보자마자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기도 하셨지만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어떻게? 불쌍히 여기사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14절이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여인의 그 불쌍한 처지를 보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울지 말라 위로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울지 않을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관에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십니다. 관에 손을 대고 청년을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가 생각하여 이제 끝장이 난 그 청년을
무덤에 장사하기 위하여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은 죽었다 생각지 아니하시고 불쌍한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시는 울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를 부르고 계시는 거지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님의 신기한 역사, 주님의 사랑의 역사,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음성,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일어나라. 모두가 다 죽었다 생각하고 무덤에 장사 지내러 가고 있는데 그 어머니는 너무나도 슬퍼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일어나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거죠.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이 청년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그랬습니다. 일어나 앉고 말도 하는 이 청년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청년을 슬퍼하는 불쌍한 그 여인의 다시는 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난 청년을 어머니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절망의 문제, 울 수밖에 없는 원인 깨끗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역사를 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그들은 감사 찬양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은 존재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고 불쌍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금 부활하시고 나로 하여금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 왜? 불쌍한 나를 위하여. 불쌍한 나를 위해서. 나는 불쌍한 존재이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나는 불쌍하지 않다고, 나는 많은 복을 받았다고, 나는 능력이 있다고, 나는 충분하다고 자랑스럽게 교만하게 오만 불순하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셨는가? 불쌍한 여인을, 절망 속에 처해 있는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를 위로했습니까? 불쌍한 여인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누구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까? 절망하는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큰 일을, 이 많은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주님께서는 항상 불쌍히 보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2024년도 살아가는 동안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마다 불쌍히 여기시는 이러한 신앙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능력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찾아오셔서 보시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놀라운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빠진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열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절망의 울음이 사라지고 소망의 기쁨이 시작되게 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 관 속에 있는 청년에게 가까이 가셔서 청년아 일어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끝장난 청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열망하신 거지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라 새롭게 시작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이제는 새롭게 출발하여서 모든 슬픔을 떨쳐내고 모든 절망을 떨쳐내고 모든 끝장났다는 생각을 다 제거하고 새롭게 출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다고 감사 찬송하며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다는 소리죠. 우리에게 이러한 삶이 시작되도록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놔야 합니다. 오늘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한 성도들, 함께하지 못했지만 비대면으로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2024년 새해에는 새로운 소망,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을 받는 행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보시고 그때 불쌍히 여기사 내가 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움직이시는 주님을 만나는 행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주여 내게도 찾아오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의 삶이 날마다 새로운 소망, 날마다 새로운 시작, 날마다 새로운 출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다, 끊임없이 감사 찬송하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천국의 행복함을 끊임없이 누리며 살아가며 이 행복한 소식을 모든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정말 행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덧입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이사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을 하여금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사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의 살아가는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오시고 바라보실 때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움직이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열심을 내어 해결해 주셔서 끊임없이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셨다고 자랑스럽게 행복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3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헌신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소망 중에 절구하며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려 원합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물을 드렸사오니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그대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려 원합니다. 항상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며 출발할 수 있도록 날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든지 주님께서 나를 돌봐셨다고 감사하는 삶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행복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